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이 은혜로운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이루어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줄기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영광과 이 모든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다 변해도 우리는 한 가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허망한 욕망과 헛된 그런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집중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마음과 모든 정욕과 모든 허망한 마음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온전한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소망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의 위로가 온전히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가보자 이 예배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아침 우리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은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불의의 길, 죄악의 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회개하여 사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마나 물가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기도의 간구와 찬양의 고백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김봉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 뜨겁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휴가철 안전사고 유의 안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서 우리 또 성도님들도 또 휴가지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차량 이동 시에도 안전 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가족들이 다 건강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휴가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배 안내, 우리가 계속 4단계 격상 중에 있습니다. 11시 2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대면 또 온라인 예배 우리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는 우리가 20명 안으로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20명 안에서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여러분 광고, 우리 가정 목장 예배라든가 다음 세대 영상 안내 예배는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2부 다음 주는 김진남 권사님, 그리고 다음 주 청소주는 1조 한정배 집사님 조입니다. 혹시나 청소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라도 이렇게 좀 청소를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행여나 못 오시는 조가 있으면은 꼭 교회로 알려주셔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식사 때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늘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3페이지 시편 17편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7편 1절을 읽을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애워싸워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맨 이쪽에 앉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왔네요. 예, 그 자리가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삑삑거리는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에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에어컨 그 통에 넣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통에 계속 막 웅웅 빨아들어가지고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젤 리너스라는 여러분 카페 아시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엔젤 리너스라는 카페에서 언젠가 이런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카노를 시킬 때 아메리카노 하고 무뚝뚝하게 반말로 시키면은 50% 할증,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니까 4,500원을 받겠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짤막하게 또 반말로 주문을 하면 할인이 없이 3,000원을 다 받고, 그러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상냥하게 주문을 하면 20%를 할인해서 2,400원만을 받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그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하면 50%를 할인해서 1,500원에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벤트를 열었던 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갑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굉장히 몹쓸 짓으로 반말로 주문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대에, 어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또 좋은 이 존대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기분을 불쾌하게 하지 말자, 그런 의도로서 바로 이런 이벤트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벤트 말고도 우리는 식당에 가면은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말로 주문하면은 10,000원, 존댓말로 주문하면 뭐 3,800원, 그리고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이런 익살스러운 이제 그런 표찰도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반말로 주문하면 음식을 반만 드립니다 라는 이런 문구도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는 어떤 말이 친절할 때에 오는 반응도 우리에게 좋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른들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 속담을 배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삶에 적용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정말 동떨어지고 잘 맞지 않을 때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친절히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몇몇 손님들은 반말로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그맨 박명수 씨의 말이지만,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잡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가는 말이 고우면 우리가 또 함께 존중해주고 함께 인정해주면서 친절하게 우리가 대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슬픈 현실은 우리가 가는 말이 고우면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런 시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소리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물며 한국은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면서 어떤 읍사무소나 공무원의 일들이나 민원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일단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일단은 무언가 발로 차고, 일단은 무언가 탁자를 손으로 두드리고, 일단은 무언가 매니저 나와, 사장 나와, 여기 업주 나와 라고 소리를 치고 시작해야만이 그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거지로 우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던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그거의 기대만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름답거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사실 그런 삶을 경험했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은총을 베풀고 남에게 온유함을 베풀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온유함과 자비의 결과가 항상 자기에게 은총과 자비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원수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 이 시편,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께서 자기를 시험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무리 주께서 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주께서 나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늘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오늘 스스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켜서 포악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시험했지만서도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통과를 받아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그와 말씀대로 여러분 남에게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하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등장하죠.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 자신의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의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울왕이 물러가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쪽의 모든 왕가의 가족들은 다 처단을 해야만이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하며 자신의 절친의 그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꽁꽁꽁 숨어있는,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서 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어떻죠? 자신의 왕권을 하는 동안에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베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용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을 배반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을,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을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이 고울 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그의 삶의 결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다윗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1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앞에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더니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아름답고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들이 애워싸고 나를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늘 다윗의 주변에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찢으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오늘 은밀한 사자처럼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다윗의 주변에 그 원수가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너의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로 하여금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로 하여금 그 원수에게 겉옷을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걷고자 한다면 그 원수와 함께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원수들에게 겉옷을 주었고 그리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갔더니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알아주고 가는 말이 고우니까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왔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내밀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오늘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까지 주었더니만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었고 오늘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심리를 함께 은혜를 베풀어 가주었더니만은 뭐요? 이제는 나를 업고 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요구이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은 억울하지 않을 줄 알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고울 줄을 알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내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인정해주고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우리를 인정해줄 줄 알았더니만은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노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까지 찢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젊은 사자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위해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이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쫓아서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돈을 벌고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이제 바울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옷이 벗겨지고 죽을 정도로 때려 맞고 착고에 채워서 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빌립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그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거늘 또 거기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를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건만 그에 대한 결과와 열매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보여줄 줄 알았더니만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는 이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이 말이 돌길 어떻습니까?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런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돈에 탐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 연보의 문제로 인하여서 빌미로 헌금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억울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양보하면은 정말 손해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결과도 좋아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반응으로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살다 보면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는 말이 고왔지만 정말 오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 억울한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가 억울한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2번씩이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선을 행하더라도 에이,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젠 내가 잘해줄 필요도 없어. 에이, 결과가 이런데 믿음으로 살아본들 뭔 의미가 있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소리치고, 나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똑같이 그들의 방법처럼 내가 대갚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렇게 2번씩이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운 말을 쓰면 언젠간 저들도 고운 말을 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했나요? 야, 참고 그래도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살아봐. 그러면은 언젠가 저 사람이 알아주고 저 사람도 변할 거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죠.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가 계속 잘해주고, 마치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소부와의 이야기죠. 햇볕을 비치면 더워서 옷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것처럼 무조건 잘해주면은 무조건 언젠가 반응이 올 거다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언젠간 변할 테니까 너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봐,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끝까지 하더라도 저 사람은 뭐예요? 변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아무리 가는 말이 고와도 저 사람에게서 좋은 말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지 마.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이 변화받아서 나에게 오는 말이 좋은 때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고백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하늘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위로로 우리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여러분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도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말씀을 따라 배운 대로 너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들이 변하지 않아도 저들이 오는 말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비방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저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젊은 사자처럼 은밀하게 나를 찢으려고 숨어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 하늘로부터 위로 부어지는 저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가는 말이 끊임없이 좋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좋은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지 않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세상에 가졌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실망하고 우리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도 가는 말이 좋아도 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치 말고 다시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보처럼 여겨지고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 여러분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시험에도 흠 하나 찾지 못했던 사람 포악한 죄악의 길을 걷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울을 용서해주고 압살람을 용서해주고 그의 원수들을 다 품어주면은 그에게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와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17장 13절 14절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 서 있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쓰러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 그리고 그의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볼 일이 급해가지고서 동굴로 들어가죠. 그 동굴이 어떤 동굴입니까?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울의 영혼을 다윗 왕에게 맡겼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자, 근데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다윗 왕은 기회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조용히 베어 가시고서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표시고 은총의 표시로서 그런 표시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쫓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말이 오면 오는 말이 좋아야죠.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래, 내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내가 저를 죽여서 뭐한들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를 쫓지 말자.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그 이야기가 있고 2장을 지나서 머지않아 사무엘상 26장에 또다시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쫓아갑니다. 사울왕이 지쳐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그때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죽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한 걸 알고 다윗 왕이여, 왕이 하지 못하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 단창을 오늘 저를 뚫러가지고 단번에 땅바닥까지 찌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2번 찌를 리 없이 단 한 번에 죽이겠다, 단창에 죽이겠다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조차 어떻습니까?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은총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고백도 있었지만 또 다른 우리를 위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을 하더라도 왕에게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여러분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의와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판단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굽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요 그냥 계속 미움털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당은요 뭐든지 하면은 다 싫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뭐든지 하면은 다 쉴드를 칠 수 있는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지 않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명백한 사울이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억울하고 자신은 정말로
왕에게 죽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진쳐서 자기를 넘어뜨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찢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이 젊은 사자 같은 원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무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무언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의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저울에 맡기고 하나님께 뭐예요?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가라지와 이삭의 비유를 할 때 그 추수꾼들이 저 가라지를 우리가 베어버릴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뭐죠?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의 때에, 그렇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할 것이다. 가라지를 베려고 하다가 알곡이 상할까봐 염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걸 베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알곡을 모르고 가라지로 여기서 베어버릴 수도 있고, 분명히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가라지를 알곡이라고 또 베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런 오류가 없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이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이 땅의 온 인류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은 1.1핵이라도 오차가고 오류가 없는 그 저울, 거기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하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라든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원수의 그런 대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70번치 7번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반드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요. 어떤 수준? 용서 못한다는 수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연삼 목사님, 우리가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관계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여전히 나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위탁하라. 이것이 원수를 없애는 길이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는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 내게서는 원수가 사라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동감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원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에 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로부터 떠나 원수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주변에는 원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오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왜 사무엘상 26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서 보복하실 것이다, 왜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진정한 원수를 내게로부터 떠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미움의 대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을 맡겼던 다윗의 마지막의 삶,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1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공의와 신실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한밤에 잠을 자다라도 편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었을 때 뭐예요? 내가 괴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원수의 분노 속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억울함 속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마음의 평안과 마음에 정말로 모든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뭐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뭔가 찝찝하고 뭔가 죄악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상큼하고 개운한지, 전혀 우리의 마음에 죄짐이 없고 담이 없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떳떳하게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그렇게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여러분이 딱 깔끔할 때 뭔가 밤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스트레스 받고 오늘 출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눈을 뜨더라도 상쾌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평안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모든 마음속에 여러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나를 죽이려는 사울도, 나를 무시하고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던 나발도, 그리고 자신을 밀고 했던 고발했던 10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맡겼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나에게 돌을 던지고 악담하고 저도했던 시므이까지도 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정현희 씨의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한번 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좀 들려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정현희 씨의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의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시를 보게 되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점 괴물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것이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떳떳하지 못하죠. 항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기쁨으로 상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맞이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딘가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만약에 사울처럼 똑같이 갚아주려고 했다면 다윗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는 말이 아무리 고와도 오는 말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가 맡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여러분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으로부터 원수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약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와 기대는 우리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이 언젠가 변할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가 바뀌겠지, 내가 그만큼 더 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은총으로 은혜로 감사하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으로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여러분 결과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왼뺨을 내밀었더니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오리를 갔더니 십리를 갔더니 이제는 업어서 가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주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억울함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우리의 원수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찢어 삼키려고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오는 말이 좋아지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 하늘 위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처럼 했다면 그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고 다윗도 무너졌을 터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로부터 원수가 떠나가게 되시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아침에 우리가 깰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떳떳함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 하나님 결핍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우리 모든 세상의 법칙의 죄악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는 말이 오면 오는 말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면 세상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면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존중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우리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가 배려해주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면 정말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존중해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 더욱더 사단의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교훈에 요동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있는 그 손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 바울처럼 죽도록 매를 맞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변화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그것으로 내 영혼이 알게 모르게 점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갚아주리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더욱더 인상을 쓰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온전히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을 떳떳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가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대면의 예배로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서 또한 온라인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나아갈 때에 수많은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그 결과가 다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요 아침에 주님을 배울 때 떳떳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